구약 성경에 있죠.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전도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찾으셨어요.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날씨가 조금 추워졌는데 어떻게 감기 안 걸리시고 잘 계세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기 걸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감기 걸리신 분에게는 꼭 나으십시오. 속히 나으십시오. 퍼즐 게임 혹시 해보셨나요? 한 번은 우리 식구들이 좀 공통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퍼즐을 하나 샀어요. 500개나 되는 피스가 500개나 이제 들어있는 거죠. 정말 눈이 시리도록 조그만하더라고요. 그 퍼즐 조각이 하나가. 그래서 500개 퍼즐을 쫙 늘어뜨려 놓고 맞추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쟤들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서는 그것을 맞추는데 하루에 다 끝낼 수가 없어서 이틀을 하고 사흘을 하고 그래서 한 닷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5일 만에 마침내 마지막 조각의 퍼즐을 맞추어내고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박수를 치고 그 찾은 사람을 막 칭찬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액자 비슷하게 만들어놔서 지금도 집에다 더 걸어놨어요. 그리고 살펴봅니다.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저희는 다시는 안 합니다. 또 했다가는 아마 시력을 제대로 보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마지막 퍼즐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혹 어디 소파 사이에 끼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옮기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어져서 결국에 마지막 조각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499개의 퍼즐을 다 맞췄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완성이죠. 걸어놓았을까요? 걸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내내 찜찜했겠죠. 인생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지막 퍼즐이 있지 않나. 인생을 완성시키는 그 마지막 퍼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것입니다. 전도서가 좀 익숙하신가요? 오늘 처음 열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셨으면 좋겠는데 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전도서는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성경은 아닙니다. 이걸 읽으면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를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말하는 성경은 아닙니다. 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으니까 그 아들들 전부 중에 누구일까?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들은 그 중에 하나밖에 없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전도서는 1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는 이 12장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치열했던 정신적인 갈등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금수저죠. 그렇죠? 이런 사람을 금수저라고 말하는 거 맞죠? 고대 국가의 왕,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요즘이야 왕이라고 해서 그 나라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지만 당시에는 왕이면 그 나라가 담고 있는 것은 다 자기 겁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사람조차도 다 자기 것인 사람이 바로 왕이죠.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못할 것이 없죠. 그리고 가지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지금부터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전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런저런 일도 다 해봤는데 피곤하기만 하다라는 거죠. 연구도 하고 읽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의 말씀에, 그것도 길지 않은 짧은 한 절의 말씀에 헛되다라는 말을 한국 성경으로는 5번, 영어 성경으로는 4번이나 반복해 말합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위험한 시도를 하게 돼요. 본문 1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길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가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마음이 따르는 대로,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무엇이 한번 다 해보리라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웃는 것에 마음을 주어보기도 했죠. 술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켜 보기도 했어요. 왕인이 못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니 소유가 늘어났습니다. 노비도 많이 갖게 되었고 소도 양도 불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없었다고 본문은 말하죠.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으로는 지루해서 외국에서 진귀한 물건들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돈 좀 있는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아내도 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많은 것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좀 지나치게 많이 가졌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 처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1000명이나 되는 주유가 나오지요. 정말 아주 작심을 하고 쾌락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 했다고 하는 말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다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건강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안 돼서 하고 싶은 것을 멈추는 사람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 싶은 거 못 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계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더 많이 가지고 뭐든지 다 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해보았던 솔로몬 뭐라고 말하나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의 대답이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며 또 솔로몬의 이후에 노년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제법 멀어진 삶 때문에 솔로몬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 사람 해볼 거 다 해본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의미를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넘치도록 많은 소와 양떼를 보면서 그게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를 물었죠. 끝없이 펼쳐진 자기 왕국을 내려다보면서도 소유가 아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고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에 대한 이 진지한 태도가, 이 솔로몬의 태도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2018년에 캐러번 사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목격하고 보게 됩니다. 캐러번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곳에서 다른 곳을 이동하면서 노중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뭐 그런 표현인데요. 요즘 우리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게 되죠.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언제쯤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온두라스에서부터 애들의 손을 붙잡고 수천 킬로미터, 아마도 티후아나까지는 3천 킬로미터가 넘었던 것 같아요. 저기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는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는 어린아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국경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결론 하나 우리는 압니다. 뭡니까? 저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국이 거절될 것입니다.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다시 짐을 싸서 또다시 4, 50일을 걸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많은 사람들의 목적 하나가 미국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미국에 와서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삶을 지금도 이렇게 수만 명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전 세계 90%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솔로몬이 가졌던 질문이 있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난 정말 행복한지, 만약 이 풍성한 누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귀한 전도서의 잠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더 가져야 할 것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해답입니다. 솔로몬도 행복하지 않았죠. 그 이유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가졌던 것들의 장황한 목록이 소개되어 있어요. 웃음이며 술이며 집이며 포도원, 동산, 과수원, 아름다운 정원,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도 하는 남녀노비들, 들판에 가득한 소, 양, 곡간 속에 얼마인지도 모르게 쌓여있는 은금 보배, 노래하는 사람들,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할 처첩들. 이런 목록을 읽으며 우리가 해야 되는 감탄사가 있다고 하면 와우, 엄청나게 많이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그가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11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도대체 뭐가 빠진 걸까요? 그래서 그의 보물창고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뭘 빼뜨려 놓았을까?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아직도 찾아야 할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 찾다가 보니까 하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솔로몬의 보물창고 안에 보물의 목록 중에 빠져있는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퍼즐을 채워놓지 않은 한 그 퍼즐의 개수가 50개이든 5,000개이든 미완성이면 차이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를 이렇게 마무리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인생에 잡다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아도 쓰레기통인지 인생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추리에 수백 개의 전구를 감아두어도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아무리 멋진 자동차를 비싼 돈을 들여서 차고에 사서 들여놓아도 가스를 채우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지식이든 기술이든 경험이든 은이든 금이든 하나님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우리는 기원전 9세기 예루살렘 인근 엘라 골짜기의 전투에 대해서 좀 압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은 사울이었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상대편에서 나와 전쟁을 도두는 골리앗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칼도 군대도 명령을 내릴 만한 권세도 있었지만 전쟁터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패해서 죽겠지라고 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사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랬어요. 사무엘상이 적지요.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왕 되었습니다.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기억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의 가슴에는 없던 하나님이 소년 다윗에게는 있었죠. 전쟁은 고함과 날선 창과 용감한 군인으로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던 사울은 싸울 수가 없었잖아요. 군인도 있었고 칼도 있었고 창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와서 고함을 지를 수 있는 힘찬 우렁찬 성대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매와 지팡이 밖에 없었던 아이는 두려움이 없이 그 전장에 섭니다. 그리고 이겨냅니다.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무기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아니었죠. 그가 소유한 하나님, 그 마지막 퍼즐이 승리라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바울은 유대 총독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 앞에 불려나가 신문을 당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 장면을 기록한 사도행전 26장을 읽어보아도 이건 신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쇠사슬로 묶여있고 왕과 총독은 호사스러운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차디찬 대리석 바닥에 집어던져져 있지만 그들은 높은 계단 위에 푹신한 의자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명령을 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높은 자리에 왕과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살 길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법을 일러주는 이는 사슬에 묶인 바울이었죠. 그들도 이것이 어색한 장면이라는 것을 눈치를 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되십시오. 죄수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방황하던 인생이 아니었나요? 공부하지 아니하고 습득되는 언어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라틴어도 말할 수 있었고 그리스어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라틴어를 공부하느라
노력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를 습득하느라 시간과 정열을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연구하고 로마의 법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 율법을 암송할 수 있었죠. 그런데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찾아가 죽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퍼즐은 다메섹 도상에서 찾았죠. 하나님. 그가 마침내 찾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찾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방황을 멈춰요. 숨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번도 이 신념이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퍼즐을 찾아 자신의 인생에 꼽아놓고 나니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했던 것들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넉넉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살아갈 의미를 찾은 사람보다 이 세상에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성경은 전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하죠. 전도자가 쓴 글이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자. 한문을 그대로 풀면 길을 알려주는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은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님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빠진 인생은 아무리 가져도 무엇을 해도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지난 한 주간 애를 쓰시며 사셨나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시간을 투자해 얻기를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가지려고? 더 나아지려고요? 솔로몬은 더 가져도 더 나아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온통 더 가지려고 주어진 짧은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탐욕,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 마지막 거룩을 해치는 죄악 중에 하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 푹 빠져서 마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탐욕, 더 가져야 해갈이 되어지는 욕망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가 탐욕에 덧쳐서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손에 든 것도 살아갈 시간도 의미를 갖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고 있는 시 한 편 함께 나눌까요?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뇌성마비로 일그러진 얼굴이죠. 그런데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왜요? 마지막 퍼즐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퍼즐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자족한 인생,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서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송명희 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로 만든 찬양 여러분이 아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나는 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갖지 못했을까 속상해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이 싸움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마음이 졸여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 가지면 해결이 될 것 같아 허리띠를 동이고 열심히 일을 해보기도 했고, 건강을 찾기 위해 약들을 찾기도 하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또 다른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손에 준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마지막 퍼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는 왕이었고 하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막대기 하나, 물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는 이는 사람의 눈에 보이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은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해도, 비록 우리가 병들어 있어도, 비록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발이 꽁꽁 묶여 있어도, 남루하고 다 떨어진 옷을 2년째 걸치고 있어도 그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호사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며 인생을 교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탐욕으로 치우쳐갑니다. 더 갖기를 원합니다. 더. 그게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탐욕에서 자유로워지는 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진 자의 넉넉함이 저희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평생의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갈급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손에 맡기신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은혜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